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고 말함이지만 이 성경 구절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대하거나 신약을 보거나 간에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간괴된 모든 것들 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장면을 대할 때에도 예수를 보아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 모리아산의 긴장과 재물을 보면서도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예수를 찾아야 하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꺼집어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결되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한 절도 빼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건과 얼굴이 가장 밝히 비춰지는 것이 사복음서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 가라사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곧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절에서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고 천국에 대한 설명도 회개도 모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바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추상적 진리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시키는 측면 외에도 고의로 복음을 회방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무시하려는 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 그 자체에 담긴 의미를 강변하면서도 직접적 언급은 피하려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사복음서이고 그 외의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하는 예언서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서의 세계성을 설명하는 책이며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들은 복음에 대한 변증서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각의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의 이야기를 다룬 하나의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편지를 66개로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분은 하나의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편지를 읽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문맥을 잘 살피는 일과 성경 저자들의 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고 읽어야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이라는 말은 글의 앞뒤 연관 관계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어느 말이나 어느 부분은 항상 그 앞뒤에 나오는 것들과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떼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는다면 그 진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앞뒤 장면들과의 연관관계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문맥을 살피면서 읽으면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또한 성경의 문맥을 잘 살피는 일 외에 그 저자가 처해있던 사회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말의 뜻도 2000년 동안 바뀌어진 단어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사뭇 다른 뜻의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들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으며 당시의 관행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